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이 거룩함이 요구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반 사회에서도 뜻을 정하여 고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 차원에서 고결한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거룩함이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인간성의 고결함을 보여주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식의 어떠한 감화와 감동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란 나의 존재됨을 보여주는 또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이해를 살펴보기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하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면서 이제 이어서 5개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편에는 불법과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벨리알은 악한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5가지는 믿는 자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고 뒤에 말씀하는 후자는 믿지 않는 자를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의로운 자가 다른 한편으로 불법한 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자가 우상을 모시는 신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불법한 자가 자기의 의미대로 의로운 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둠에 있던 자가 자신이 빛을 원한다 하여 빛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상태에서 불신자의 상태로 의미로 갈 수가 없는 것이며 반대로 불신자 또한 신자의 상태로 자신이 원한다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조 속에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법한 자이며 어둠 속에 있는 자이며 벨리알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간혹
밤늦게 지방의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때때로 가로등이 없는 그러한 길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껌껌한 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의 라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라이트가 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운전자는 어두운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빛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어둠과 또한 운전에 대한 사고, 또한 빛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될 지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 생명이며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조차도 그 명령이 왜 나를 속박하고 왜 나를 제한하는가 라는 그러한 반발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질서와 권위가 있음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깨어지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길을 달릴 때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신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들이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영적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5번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서 의와 불법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빛과 어둠이 사귀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고 전혀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은 또한 그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서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나타나고 오히려 불경건한 모습들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품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존재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신앙과 고백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그 아이가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타박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설명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깨닫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확인시키며 그들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번의 대조와 그런 확인의 절차들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함께 하겠느냐, 어찌 사귀겠느냐, 어찌 조화되겠느냐, 어찌 상관하겠느냐,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5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불법에서 의로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 신자로서 변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는 그들의 공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을 사도 바울이 평가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신분의 변화에 비추어 현재의 상태를 보고 또한 살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불법한 자, 어둠 속에 있던 자, 벨리알의 지배 아래 있던 자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상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불법에서 의로움으로 옮겨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법을 사랑하는 자, 마귀를 우리의 아비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졌던 본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벨리알,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중반부 인용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인 동영농적 표현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곳저곳 두루다니며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죽음과 심판을 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두루 행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도 두루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을 심판하며 그들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두루 행하시겠다, 두루 다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부지런히 두루 다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을 방문하고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을 기록할 때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레위기 26장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이스라엘 중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11절에 성막을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라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와 자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의 모든 죄악됨은 드러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부정함은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중심에 그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듣게 됩니다. 죽어야 하는 자가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임재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와 비교할 때 그만큼 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드린 희생 제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제사와 우리들의 모든 의식들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좌정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전의 개념을 신자 개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16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과 성전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성전은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또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부정한 과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들의 거룩함은 우리들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그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선언된 그 회복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기에서 귀환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즉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갈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됐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으며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 지금 성도들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매야 할 기구들이 정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낸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구성되며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거룩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들이 메고 있는 그 기구 자체는 그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직분보다도 더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결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구들로서 그들이 정결하며 거룩한 자로서 서야 됐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자체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교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쌓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단들처럼 자신들만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별도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한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부정한 자들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의 멍에에 둘이 함께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짐승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대조한 5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며 벨리알의 뜻을 쫓는 것이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부족해서 이러한 연약함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연약하며 우리 또한 그들처럼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의와 빛을 즐거워하기보다 불법과 어둠 속에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죠. 또한 벨리알과 우상이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손에 쥐어줄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상의 이름으로 구하고 벨리알의 방법으로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나의 존재로서, 나의 삶으로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박수갈채나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도 돌려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인내에 대한 보상 또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은 좁고 협착하며 조롱과 멸시, 냉대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크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의탁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귀하며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타나야 될 거룩과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